2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다름 아닌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시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떠나갈 시간, 그 시간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너희들을 떠나가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큰 유익임을 알려주셨죠.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일 많이 혼돈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신 이후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신 이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그 순간, 그 사이까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사품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혼돈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리고 루터 또 18세기의 위대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제일 영광스러움은 바로 성화 그리고 성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잘 분별하고 누려야 될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과장하는 일들이 많고요. 또 치우친 일도 많고 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성령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왜곡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 과장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자,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16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보혜사라고 나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면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실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실 보혜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그 일을 누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똑같이 행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확장시키고 적용시킨 일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결과로 보내어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고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신앙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까? 좌우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과는 별개의 건, 신앙 수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결과물로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거예요.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가 구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구해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령한 정도를 드러내는 표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에 근거한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좀 방언을 한다거나 내가 어떠한 은사가 조금 풍성하면 마치 자기가 영빨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빨 좋은 권사님이야, 영빨 좋은 목사님이야. 여러분, 영빨이 좋다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빨이 좋다는 얘기는 저기 무당한테 가서 해야죠. 무당한테 쓰여지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귀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의 근거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사사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임했어요. 특정한 인물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과 목적이 끝나면 떠나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게 구약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로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대상에서도 달라요. 구약시대의 대상은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근거해서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 많으니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구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정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자꾸 자기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방언을 너무 확대 왜곡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위해서 골방에서 개인적인 특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어진 기도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회중과 함께 회중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십시오. 방언은 회중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골방에서 주님과 사귀고 교통할 때 방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과 함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방언이라는 것은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회중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닫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회중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왜곡되고 부풀리면서 결국 참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은사 사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절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질서와 절차를 따라 일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제어가 안 돼요. 왜? 귀신의 역사는 그런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절제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질서와 절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30여 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방언이라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 체험에 근거해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왜곡되고 부풀림이 있는 그런 가르침 앞에 우리가 지면 안 되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서 바르게 잘 분별하고 사람답고 하나님께 영화롭도록 진리의 복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현상,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 황홀비경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세상 종교에도 넘쳐납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마음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 신비로운 영역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많이 왜곡시키거나 부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은 성령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성령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많은 복음적인 건강한 성도들은 오히려 성령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 가르침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가? 우리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한 그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 날이 언제였죠? 첫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셨는데, 그렇게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되는 방식으로 함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2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끝에
23절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갑니다. 그는 누구예요? 23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게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이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전례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교통, 친밀한 사귐,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권세고 지위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까요?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한 성도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돌비로부터 새겨진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라 하고서는 돌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돌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누가 지금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거예요. 이 모임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모일 때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의 특징은 이런 모임을 폐하는 겁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런 신앙의 모임들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경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구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교회는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서구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이려고 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했고 공동체성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리가 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모임이 참으로 쉽지 않아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 성도의 모임 안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 힘써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역사를 우리들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중들의 모임 특별합니다. 성도의 모임 안에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줄 믿고 사모함으로 힘을 다해 모여야 할 자리에 모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계시를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도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백성들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있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계시를 자기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한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십시오. 논쟁도 하지 마시고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신약자들은 신약시대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냐면 조명이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조명.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조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힘과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치고 적용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신 계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밝히 열어주는 역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계시의 말씀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손과 발 그리고 인격으로 내려오도록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돕는 그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교훈하는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지금 넣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은 안 돼도 내 중심 알지?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말은 안 들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실한 중심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죠.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말 안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들은 대로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해 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를 위해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시하지 마시고 의식하시면서 그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